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에는 다양한 많은 주제들이 언급되죠. 아마 성경에 언급되는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를 골라라, 그렇다면 두말할 것 없이 아마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온전히 이해해야지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 하나님 나라의 원리, 통치 원리, 삶의 원리,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묶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만큼이나 또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두말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가운데 핵심.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잘못되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예배는 그 공동체의 건강성을 측량할 수 있는 바로미터 같은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겠죠. 그런데 그 예배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예배와 관련돼서 우리가 봐야 되는 성경 첫 번째는 시편이에요. 왜냐하면 시편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배와 관련돼서 시편보다도 더 중요한 성경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레위기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이해해야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레위기에 대한 오해예요. 레위기는 어렵다, 따분하다, 이미 지금 어느 교회도 어느 기독교도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교회가 없는데 우리가 왜 레위기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오해 때문에 사실은 레위기를 오해하게 되고, 그래서 예배를 오해하게 돼요. 예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레위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죠. 레위기를 아무리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오해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읽어보시면 하셔도 아시는데, 레위기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3분법으로 구분합니다. 사람, 공간과 시간, 그리고 사람, 모든 것들을 3분법으로 구분해요. 가장 거룩히 구별된 시간, 그리고 일상의 시간, 그리고 부정하고 가증스러운 시간이 있고, 물건도 마찬가지고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히 구별된 가장 거룩한 장소가 있고, 일상적인 장소가 있고, 가증한 장소가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 있고, 그냥 일상의 사람이 있고, 부정하고 가증한 사람이 있어요. 레위기는 이렇게 모든 만물들을, 사람과 시간과 공간과 장소와 이 모든 만물들을 3분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는 2분법적 사고가 익숙해요. 교회 아니면 세상이에요. 악 아니면 선이에요. 내 편 아니면 적군이에요. 그러니까 3분법으로 구분된 레위기를 2분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더 설명하면 좋은데, 이것은 오늘 주제와 좀 약간 벗어나기 때문에 이 주제를 다루고 싶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꼭 기억하세요. 레위기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3분법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2분법으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레위기를 아무리 읽어도 오해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레위기 1장 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혹시 오늘 제가 성경을 좀 살펴볼 텐데 종이 성경을 가져오신 분이 계시다면 종이 성경을 펴시고 펜을 꺼내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종이 성경이 없으시다면 어플이라도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레위기 1장 1절. 이것 때문에 레위기를 가장 많이 오해하게 됩니다. 레위기 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글 성경의 레위기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는 여호와께서예요.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를 우리가 번역한 거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성경의 레위기 1장 1절의 첫 단어는 여호와가 아니에요. 한글 성경은 굉장히 좋습니다. 한글 성경의 번역은 추천할 만큼 굉장히 좋은 번역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은 히브리어 성경의 레위기 1장 1절의 첫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어요. 왜곡돼서 번역된 게 아니라 아예 번역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좀 너무 아쉽긴 하죠. 그러니까 펜이 있으시다면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요 한 단어를, 레위기 1장 1절 첫 단어 여호와께서 앞에 적어 넣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 첫 단어는 바로 그리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로 시작되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어떤 책이 그리고로부터 시작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앞의 책과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레위기만 보면 안 돼요. 왜요? 레위기는 그리고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책인 출애굽기와 함께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기가 상권이라면 레위기는 학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세상의 바보가 학원부터 읽습니까? 어떤 사람이 2편부터 봅니까? 1편부터 봐야지. 2편부터 보니까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를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레위기를 온전히 이해하기를 원한다면은 반드시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앞에 책인 출애굽기부터 같이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 출애굽기를 설명드린다면은, 출애굽기는 19장부터 24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자마자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이 모여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이스라엘에 모여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것이 첫 번째예요. 이 언약을 이해하는 것이 레위기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럼 도대체 이 언약이 뭘까? 어떤 사람들은 약속이라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축복이라 생각해요. 아니요, 다 틀립니다. 언약은 약속이 아닌 것이에요. 언약은 축복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그럼 뭡니까?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17권이 선지서예요. 그 선지서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언약의 정의를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야, 니네 기억나냐? 내가 너희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우리 신혼의 사랑, 니네 기억나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무엇과 동일시 여기시냐면은 신혼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아닌 것이에요. 약속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결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적인 관계에 들어간 것이에요. 공적인 관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올해가 22년 차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결혼한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면 꼰대죠. 아주 못된 남자. 한번 들어보세요. 여보, 이제 나랑 결혼했으니까 나만 사랑해줘. 다른 남자 쳐다보지 마. 다른 남자 밥해주지 마. 나만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 저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구태연하고 아주 꼰대죠. 웃음으로 때우지 마세요. 제가 제 아내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면, 결혼을 했다면 이제 나만 사랑해줘, 나만 예배해줘 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근데 왜 하나님과 언약 맺지 않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그 비판에 놀아납니까?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자기 하나님을 섬기래.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딨어? 왜 거기에 놀아나세요? 마치 이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제가 만일에 제 아내에게 여보, 이제 나랑 결혼했으니까 나만 사랑해줘 라고 말하자 저 옆에 있는 302호 아줌마가 에이구,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한 남자만 사랑해 결혼했다고. 그게 왜 거기에 놀아나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때부터 결혼했습니다. 제가 또 한 번 질문하니까 대답해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 저 여자 만나봐도 돼요, 안 돼요? 에? 잠깐, 이건 좀 잠깐만요.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 저 여자를 만나봐도 돼요, 안 돼요? 다 첫사랑이 결혼했어요? 아니잖아요. 결혼해도, 만나봐도 되죠, 만나봐도. 그러나 결혼한 다음에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요, 비록 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사회적 통념상 그건 비난받을 일이에요. 그러면 대답하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맺기 전에, 시내산에서 언약 맺기 전에 우상 숭배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응? 언약 맺기 전에 우상 숭배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응? 보세요. 근데 시간 없어. 지금 벌써 죄긴 죄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는 항상 죄를 언급하면은 일반적인 죄, 음란함, 욕심, 살인, 질투, 그런 것들을 언급하지만 언약 맺은 이후 출애굽기 25장부터 말라기까지는 항상 죄 하면은 우상 숭배 나옵니다.
왜요? 결혼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이제 나만 예배해, 나만 경배해. 그래서 하나님은 권리를 가지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의무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권리를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를 가져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여보, 이제 나랑 결혼했으니까 나만 사랑해, 나만 바라봐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권리를 가지시고 우리는 의무를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결혼한 제 아내에게 이제 나만 사랑해줘 라고 요구할 수 있다면, 있다면 제 아내도 저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지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만 권리를 갖는 게 아니라 우리도 권리를 갖는 것이에요. 그래요? 하나님?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예배할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나 보호하세요. 나 더 사랑해 주세요. 나 축복해 주세요. 나님 더 알게 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하나님은 의무를 갖는 것이에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언약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시옵소서가 구약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언약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적어도 한성교회는 이 땅이 바뀌는 것, 이 세상이 바뀌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실까요? 죄송합니다만 주여 주여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약속하셨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기억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첫째, 악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치겠다. 누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인 내가 먼저 악에서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겸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고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언약이죠. 이 언약을 다시 한번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제한되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이 언약은 다시 말하면 결혼이에요. 저는 제 아내랑 결혼했어요. 여러분, 대부분이 결혼할 때 목적은 뭐냐면은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연애할 때 헤어지기 싫잖아요. 들어가, 자기 먼저 가, 자기가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헤어지기 싫으니까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야야, 이제 너랑 나랑 결혼했으니까 우리 같이 살 방집 하나 만들어라. 그게 성막이에요. 25장부터 31장까지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만드세요. 야, 이 방은 내 방으로 할게. 이건 내가 지성소라 부를게. 그러면 네 방은 성소라 불러. 성소에는 이거 둬. 그리고 내 방에는 내가 이거 꾸미고 싶어. 그리고 이렇게 하자 라고 하나님이 결혼한 다음에 이제 너랑 나랑 결혼했으니까 함께 살 방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막이고, 성막의 설계도가 25장부터 31장까지 나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32장부터 40장까지 그 성막이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드디어 성막이 완성돼요. 그 장면이, 사실은 이 부분도 설명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좀 넘어갈게요. 그 완성되는 장면이 출애굽기 40장이에요.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40장. 빨리빨리 와서 죄송합니다. 펜이 있으신 분은 한번 제가 밑줄 글 할 때 밑줄 그어보세요. 출애굽기 40장, 제가 몇몇 구절을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어떤 패턴이 있나. 40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40장 19절.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이 다음에 밑줄 그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마지막 32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두 몇 번 나오나요? 한번 세보세요. 몇 번 나오나? 7번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40장에서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40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셔 그대로 되었습니다가 7번 나와요. 마치
몇 장 같아요?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됐습니다가 7번 나왔던 우리가 잘 아는 한 장이 있죠.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과 짝을 이룬다고요. 창세기 1장 기억나세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렇게 됐어요. 물이 나눠져라, 하늘이 나눠져라, 궁창이 나눠져라, 그대로 됐어요. 해와 달과 별들 있어라,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대로 됐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그대로 창세기 4장이 다시 나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세상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디어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성막이 완성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출애굽기 40장이에요. 그리고 완성된 다음의 모습이 그 유명한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보세요. 34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완성됐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이스라엘과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 오늘 교회겠지요? 그 성막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35절이 놀랍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성막을 압도하자 모세가 감히 뭐야? 모세가 머뭇거려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안에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불과 몇 장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던 사람이에요. 기억나세요? 시내산에서 무려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육신의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이 직접 판에 돌에 새겨주신 십계명을 직접 받았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그 모세조차도 그 전에 시내산에서 보지 못했던 그 압도한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로 가득 채우신 그걸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자 모세조차도 머뭇거려요. 이건 뭐지? 야, 내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시내산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봤었는데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었는데 주의 손이 십계명을 적어서 그 두 돌판을 내가 받았는데 그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충만한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성막 가운데 가득 채우신 것이에요. 그러자 모세가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는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압도하는, 감히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모세조차도 머뭇거리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막을 가득 채우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레위기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두려워 말아라. 들어와라. 이 40장을 모르면 레위기는 재미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냥 회막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천조가리가 아닌 것이에요. 온 하늘에 하늘이라도 담을 수 없는, 온 땅에 땅이라도 담을 수 없는 그 지존하시고 영존하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삼일체 영광을 성막에 가득 부으시고 그 안으로 모세를 부르신 것이에요. 모세야, 들어와라. 제가 오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하길 원하신다고 제가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고 싶으십니까? 이 정도요? 이 정도에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이 정도에 만족하고 싶은 것이 아닌 것이에요. 모세조차도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직접 받아 그때 내려갈 때 기억나세요? 얼굴에 영광이 보이자 수건으로 덮을 정도의 그 영광을 직접 경험했던 모세조차도 지금 이 영광은 벌벌 떨어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 영광으로 가득 채운 성막 안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게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인 것이에요. 그냥 카타르시스 하면서 그냥 펄쩍펄쩍 뛰고 그냥 흥분 몇 번 했다가 아이고 좋다, 그게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온 땅이라도 담을 수 없는, 온 하늘에 하늘이라도 측량할 수 없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성막과 성전에 압도하여 부으신 후에 그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에요. 들어와라, 들어와라. 누가 이 초청에 응하시겠습니까? 누가 오늘 이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 나 경험하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맛보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가고 싶으세요?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께서 내게 생명의 일을 보이시느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평안과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그 기쁨의 원천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 임재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환희와 승리와 평안함이 내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설교를 들어서가 아니라, 누가 사역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임재 자체에서 오는 그 영광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기쁨과 평안. 골로새서 2장 3절 기억나세요? 그 안에,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느니라. 세상 사람이 찾아내면 그 모든 지식은 유튜브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득한 그 영광과 임재와 그 치유와 회복과 그 기쁨, 즐거움, 누가 경험하고 싶으세요? 저는 오늘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부류의 사람을 제가 초청하고 싶어요.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세상에 벗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젠 나는 하나님 관심 없겠지. 내가 옛날에 청년 때는, 그 젊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선교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열렬하게 예배를 드렸지만 이젠 뭐 술에 쩌들고 담배에 쩌들고 이제 세상에 취해서 이제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 없겠지 라는 사람에게 저는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 그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이제 와라, 내 앞으로 다시 와라. 누가 그 앞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맛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정도에 만족하지 마세요. 지금도 놀랍지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인데 1억 만 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에, 이 정도의 하나님의 임재에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압도하는 주의 영광을 물붓듯이 부어주십시오. 주의 임재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거기까지 나가고 싶은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결혼할 때에 유독 10개의 계명을 주시는데, 사실은 1계명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지만 1계명 못 살펴보고 두 번째 계명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유독 예배와 관련돼서 그의 백성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유독 많이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유독 우상에 대해서 민감하실까요? 반대로 질문해 볼까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상 만든 걸 좋아할까요? 사람은 왜 이렇게 우상을 가지는 걸 좋아할까요? 왜요? 그래야 평안합니다. 내가 섬기는 신이 어디 있는지 내 눈에 보여야지만 평안해요. 안 보이면 불안해요. 도대체 신이 어디 있는 거야? 지금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내 심 앞두고 있는데, 지금 내가 질병 가운데 수술 들어가야 되는데 도대체 신이 어디 있는 거야? 신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기 좋아해요. 하나님이 그걸 금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무려 430년을 살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신인 그런 나라예요. 저는 영국에서 공부했었을 때 저희 학교의 책임자가 이집트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똑똑해요. 그 이집트 사람들이 많은 걸 들었어요. 이집트는 살아있는 모든 생물이 다 신이에요. 나무, 풀, 동물, 뱀, 곤충,
심지어 바다, 강,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까지 모든 것들이 다 신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곤충, 풍뎅이 아세요? 풍뎅이? 풍뎅이는 언제 쓰는지 아세요? 이집트 사람들이 모래를 정리한 다음에 풍뎅이를 놓습니다. 그러면 풍뎅이 발은 세 가지죠. 이렇게 찍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그게 신의 언어라고 말해요. 신의 언어다. 신이 말씀하신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집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삼신 할머니가 아이를 점져준다고 믿죠?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가 점져준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집에, 여러분 나중에 이집트 갔을 때 어떤 이집트 사람이 집에 갔는데 개구리 형상이 있어요? 그 집은 아이를 원하는 겁니다. 메뚜기는요, 보호예요.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지혜는 뱀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물들이 다 신이에요. 애굽에서는. 그러므로 모세 당시에 애굽의 시장에 가면은 신을 파는 시장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요. 그 시장에 신을 파는 상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상점에 가면 형형색색의 수많은 신들이 다 있어요. 제가 질문드리니까 대답해 보세요. 신을 파는 상점에 가면 그 베스킨라빈스 31 그 아이스크림처럼 형형색색의 수많은 신들이 즐비하게 진열되어 있어요. 자, 대답해 보세요. 누가 누구를 선택하나요? 신이 사람을 선택하나요? 사람이 신을 선택하나요? 사람이 신을 선택합니다. 신이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신을 선택해요. 그 선택에는 기준이 있겠죠? 그럼 기준은 뭘까요? 아니, 오늘은 이 신 싫어. 이 신 좋아. 사람이 신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은 뭐겠습니까? 내 필요입니다. 내 소원. 어떤 신을 섬겨야 내 소원 빨리 이루어주나? 아이고, 내가 지금 아기를 원하는데, 아이고, 옆집은 요 A라는 신을 섬겨서, 아이고, 좀 재미 좀 봤대네. 야, 이 A 섬겨라. 섬겼어요? 근데 나는 A가 안 섬겨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야, 신을 버려요. 이게 말이 돼요? 사람이 신을 선택하고 신을 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신을 해요. 또 다른 신을 해요. 그 신을 선택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 내 필요입니다. 내 필요,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문화 안에서, 이런 종교 안에서 좋은 신의 기준은 어떤 신이겠습니까? 어떤 신이 좋은 신인가요? 내 소원을 빨리 들어주는 신이에요. 아무리 성품이 좋다 할지라도,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건 나쁜 신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떨 때 좋은 분이세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름만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교회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교회 헌신한 게 얼만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할 수 있어? 내 딸이, 내 자녀가 대학교에 떨어질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신인가요? 아니요. 내 기도를 들어줄 땐 것이에요. 내 소원을 들어줄 땐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애굽 문화에서는 사람이 신을 선택합니다. 그 기준은 철저히 나예요. 신의 존재의 목적은, 들어보세요, 신이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함이에요. 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요? 사람이 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 내가 나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이런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누가 오늘 하나님에게 이 자유를 드리시겠습니까? 거절할 수 있는 자유예요. 내 기도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 아니야, 그래도 안 돼. 하나님, 내가 무조건 11조도 잘하고 내가 예쁘게 예배드리고 내가 교회도 빠지지 않을 테니까 내 기도는 다 들어줘야 돼? 아니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름만 여호와, 이름만 예수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왜 내 자녀를 고치지 않아? 맞아,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누가 그때 의지를 일으켜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 소원은 이걸 할지라도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누가 좀 그렇게 신앙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기억하세요.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예배는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의 마음에 사역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에 사역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배 인도자들은 절대로 경계해야 되는 것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목적은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배는 조작되게, 매니플레이션 되게 돼 있어요. 목소리를 떨면 됩니다. 약간 눈물 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곡들, 사람의 눈물을 자극할 만한 곡들을 선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니요, 그건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예배는 싱어롱이 아닌 것이에요. 예배는 설교자의 설교를 잘 듣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행위가 아닌 것이에요. 예배는 그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가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겠죠. 누가 지금 이런 예배를 사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만물보다 초월하시는, 우리야 시간과 공간의 절대적인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기도 계시지만 동시에 LA도 계시죠. 이 개념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도 계시지만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이 동시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그때 동시에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지만 나의 1년 뒤에도 동시에 가 계신 것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어떤 이성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설교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역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기쁨과 평안함과 회복과 그 질병으로부터의 자유와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들어보세요. 영광에는,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중성이 존재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 그의 백성 우리가 있습니다. 영광에는 이중성이 존재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찾고 찾으면 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신을 찾고 찾으면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신이에요? 아니요, 발견 못합니다. 옛날에 구도자 예배가 있었어요. 90년대에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헤맨다고 찾아지지 않아요. 모든 종교는 말하죠. 범접할 수 없는 저 높은 산에 있는 신을 만나러 가는 과정과 같다. 기독교는 단지 이 방향이고 불교와 이슬람은 단지 다른 방향일 뿐이지 저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산에 계신 신을 찾아 나가는 과정은 다 똑같다. 그게 종교학에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맞아요? 성경이 그걸 말하나요?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성경은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산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행위가 아니라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것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기가 막힌 이성과 IQ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지 않는 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영존하신, 그 지존하신 온 우주의 그 아름다운 은하수를 말씀만 가지고 창조하신 그 삼일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실 때 기가 막힌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그의 백성에게 계시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백성은 그 영광에 합당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합당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시다면 하나님이 이 반응을 받으시고 다시 또 계시하세요. 그리고 이 반응, 다시 두 번째 계시에 대해서 사람은 다시 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이 반응이 합당하면 하나님이 또 계시하세요.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점점 깊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한 번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는 좀 먹혔어, 오늘 예배는 좀 자꾸 안 들어가, 그거는 내 반응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에 대해 사람이 합당히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시를 멈추십니다. 제가 이거 사실은 오늘 할까 말까 했었어요. 왜냐면 이건 예배 인도자 세미나에서 하는 강의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간의 합당한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예배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묶어놓는 것, 그것은 예배에 더 깊이 못 들어가는 원인입니다. 반드시 회중이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 반응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예배는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좀 더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배에는 긴장감이 존재합니다. 그 긴장감은 사실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한성교회 성도님들에게 계시하시겠죠. 짜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멋쩍으시겠죠.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계시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아멘! 그러면 하나님 그러시겠죠. 아, 진짜? 그러면 하나님이 더 계시하시겠죠. 아멘! 예! 영광 받으세요! 아니,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이 더 계시하세요. 그러면서 예배는 점점 깊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배는 설교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 인도자가 아니라 회중이 결정해요. 회중이. 더 깊은 예배.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그렇게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으로 무릎으로 심장으로 그 백성들을, 성도를 더 끄세요. 이끄세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장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숨겨두셨던, 하나님 마음에 간직하셨던,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마음을 꺼내서 그의 백성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때 견딜 수 없어요. 놀라운 것은 어느 공동체든 어느 교회든 어느 선교단체든 그 깊은 예배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장까지 딱 가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 깊은 곳에 담아두셨던 마음을 탁 꺼내주시는데 그 마음은 100이면 100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아는 것이에요. 아, 이 교회는, 이 공동체는 거기까지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걸 말씀해 드리면 안 되잖아요.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그 영광과 반응에 대한 그 상호작, 이중성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계속해서 이끄세요.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그때 하나님이 하나의 심장으로 가까이 이끄신 다음에 그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셨던 하나의 마음을 탁 꺼내서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선교가 살아있어요. 선교는 구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60년 됐으니까 선교사 한 명 파송합시다. 그렇게 보낸 선교사 다 망합니다. 100%.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꺼내서 그의 백성에게 보여주세요. 야야, 내 앞에서 그렇게 춤추며 기뻐해서 내가 너무 좋다. 나의 선하심과 나의 창조자 되심을 높여줘서 고맙다. 근데 그렇게 말씀해요. 야야, 근데 내가 한 가지 눈물이 있다. 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내 아픔이 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탁 꺼내주실 때 견딜 수 없어요. 그때 스스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보세요. 한국 교회에 예배가 부흥이 온 적이 있었어요. 90년대. 여긴 다 그 이후 세대인가요? 90년대에 한국 교회에 예배의 부흥이 온 적이 있어요. 그때 뭐가 일어났는지 아세요? 선교가 일어났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교가 죽었다고 말해요. 왜겠습니까? 예배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에 관심 없고요. 예배의 대부분의 곡들은 뭐에 관심 있는지 아세요? 나의 나. 하나님 날 위로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 어려워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의 위로. 나 떠나지 않아.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곡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예배 시작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배 끝에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주의 능력을 간구하는 게 내 소원, 내 명예, 내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그때 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 교회 성도들에게 물 붓듯이 붓기 시작하세요. 그때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지금 이런 예배 삼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야야, 이제 우리가 언약 맺었고 결혼했으니까 우리가 함께 지낼 방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성막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완성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심지어 모세에게조차 보여주신 적이 없었던 그 영광으로 성막을 충만하게 채우세요. 그 임재로. 그리고 초청하십니다. 들어와라. 내 임재 안으로 들어와라. 내 영광 안으로 들어와라. 누가 오늘 이 영광을 좀 사모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주의 보좌까지 좀 나가길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